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다. 어깨 넘어 보고 모방한 것도 아니고 전수받은 것도 아니다. 더불어 우리 가문의 대대로 상속되어 온 전통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계시를 받아 구원받은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사도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계시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반복합니다. 땅에 희년의 나팔을 부르라의 저자인 미국 감리교 윤남모 목사님께서 그 책 23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는 쉬운 것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구원의 계시는 지식자나 무식자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쉽게 열려져 있다. 신학을 한다고 너무 말씀을 어렵게 만들지 마라. 사실 신학을 하면서 정작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나의 인격을 만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내가 없는 신학 그리고 나를 떠난 신학과 나를 연구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이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간 낭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계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국어 사전에 없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확대 해석하면 큰 왕이나 황제나 귀족이나 부친이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 안녕을 위해서 어느 때를 위해서 뭔가를 꼼꼼히 감춰둔 것을 전제합니다. 천상에서 한나라에서 사탄의 반역의 결과로 지상의 인류의 타락 곧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아담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를 구원의 계획의 목적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 제물 삼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사면하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절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운명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운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양분되었습니다. 딱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26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특별한 사면이 없느니라고 말씀했고,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구약에 감춰졌던 예언이고 계시였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계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본체이시며 생명이시며 천국 가는 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계시의 일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꿈으로 알려주는 것도 계시의 일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것도 계시의 일종입니다. 또 중생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계시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신 큰 위대한 종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한 자가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계시를 잘못 받는 사람은, 악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귀한 왕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를 통해 민족과 국가가 흥망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 육군의 상병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사탄의 힘을, 지혜를 받았든지 독일 백성들이 열광했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히틀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말했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축복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할 때 마지막에는 히틀러 이름으로 축복하나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아멘 그랬어요. 이 히틀러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마술사의 지도를 받아 손짓, 행동하는 것, 연습물 다 그의 코치도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악령의 계시와 지배를 받아서 그 많은 인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태인은 600만 이상 학살한 원흉입니다. 계시는 민족과 국가를 살기도 하고 히틀러처럼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계시의 여러 가지 계시 중에 꿈은,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고 동방에서 예루살렘 땅 작은 동네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의 시간이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그를 데려와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꿈에 요셉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다시금 꿈에 헤롯이 갓난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난가 있으라. 때가 되면 너를 다시 이리 올라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저를 잉태할 때 꿈을 꾸셨는데, 제가 큰 장군이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인수하고 오는데 뒤에는 수많은
군수물자와 곡식들이 끝없이 따라오더라는 꿈을 꿨다고 저에게 중학교 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그 장군이 30대 젊은 장군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중년 장군이다. 너는 대기만성이니 크게 늦게 되니 40대부터 이름이 날 것이다. 그전까지는 도적질과 가늠만 빼고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겸손하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 주신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힘써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1975년 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2주째 되는 새벽에 주님께서 제게 조영기 목사님을 축복하라는 하나님 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신학생인데 저 벌써 예도 나와서 큰 게 벌써 몇십만 명 목회하는 적어도 30만 20만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를 축복해야지 해주셔야지 제가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웃지 마라.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택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저를 축복할 것이고 그를 대적하고 저주한 자는 내가 징계하겠다. 저주하겠다. 그 말씀을 생각하라. 그 말씀을 생각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을 축복했습니다. 목사님 몸이 약하다는데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 심장이 약해서 설교하다 강단에서 서대문에서 쓰러졌다는데 심장병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옆에서 본 내 나름대로 조 목사님 건강과 교회 부흥과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20여 년 흘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꿈에 조 목사님이 4번을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중국 선교다 들어오면 피곤하면 영적으로 지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시고 제가 꿈에 보는 겁니다. 여기에 백평희 목사 모셨죠.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강대상 옆에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하면서 내 축복과 권능을 내게 다 주노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조 목사 얼굴을 바라봤는데 조 목사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 얼굴로 싹 바꿔지면서 빛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제가 방언을 받고 방언기도 못하는 목사님들 속으로 멸시했어요. 솔직히 무시했어요. 방언도 못하는 목사님이 헛소리만 빵빵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라북도 있을 때 광주에 갈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남강주역에서 내렸습니다. 남강주에 내려 어머니 사는 양림동에 가까운 우리 신학교도 가고 호남 신학교도 가까워서 그걸 가다가 새벽에 5시 되어서 옆에 있는 이천교회 개척교회 새벽기도 하는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몇 사람 없었고 저는 뒤에 올라가서 막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을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게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장문했습니다. 제 교만함 용서해 주옵소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은 목사님들 말합니다.
성경에서 신약성경의 장로, 목사, 감독, 그래서 한 사람인데 그렇게 세 가지 칭호로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 앞에 교만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들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니 겸손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다시는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깨달음 맞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연장이다. 공부다.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준 거룩한 직분이다. 직분이 좋냐 연장이 좋냐. 그래서 제가 성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직분이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주고 돌봐주는 연장이구나. 연장을 중시하다가 주의 정도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또 말씀 안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독일의 조지 물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 선교에서 들어가서 신청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시편 68편 5절이 가슴에 확 부딪혀 좋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파고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준비했던 서류를 선교의 수송을 다 포기하고 영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고아원을 유지하는 조직을 만들지 않고 이 사회의 후원에 만들지 않고 오직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많은 고아들을 전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하다가 2번이나 추방당했습니다. 두 번째 추방당하니 8년 만에 특별 사면을 받고 중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출발 전 3일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꿈에 나타나서 두 사람을 경계하라고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가서 보니 그들이 교회에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한 사람은 교회에 큰 해를 끼치고 나갔고 한 사람은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나는 중국 가정교회 선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하게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고 꿈을 통해 지시를 받았고 영적인 눌려서 동서사방을 보고 영계를 보고 영적인 연계를 보고 분별할 수 있었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육하 원칙 OW1H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쉽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쉽게 알려준다면 비밀이 아니고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계시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언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현장에서 영적인 영역, 지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감춰둔 비밀을, 모든 비밀을 우리 지혜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았고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누차만 했지만 우리들의 축복을 위해서. 영생 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까요? 사무엘하 7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선택하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신나이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 황제, 지배자,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지휘자, 다스림자, 주관자, 왕으로는 보시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씀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실제인 지배자로 주임을 보실 때,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보실 때, 주인으로 보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계시를 해주시고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속하신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당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또 세상에 있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계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쓸 것 절제하고 먹을 것 절제하여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그의 축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잘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케 하고 번영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계시해 줍니다. 또 복음을 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십니다. 또 주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농락하고 희롱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고 헌신한 소년 다윗처럼 내 생명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지난 과거를 생각합니다. 세상 직장 단 하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이 군대도 제대로 다니던 군대에서도 한 달마다 쫓겨났으니까 그 시골 농촌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신학을 갖고 농촌교회를 섬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다양하게 주신 계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어느 사람들 보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꿈을 꿨다, 무엇이 했다. 그러면 나를 외방인처럼 외계인처럼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작은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정성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복을 축복을 해서 다양하게 필요할 때마다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30년 전부터 북한의 조종을 받은 주사파, 그 조종을 받는 여러 단체, 특별히 학교에 있는 전교자들, 전교종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심성이, 인간성이 피폐해졌고 교회를 또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계시해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의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계시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기름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 오심을 싫어합니다. 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이단을 몰아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어 성숙하여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간다. 이전처럼 좋은 세상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조가 이미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의 재림의 징조가 동서사방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재설정하는 데 목표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 속하는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의 징조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산 위에 노아의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치매 걸린 영감이라고 노망한 영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외치면 사람들은 헛소리한다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하여 육신을 일을 도마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혹에서 때를 따라 다양하게 계시해 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